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설교의 목적이나 관점 다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의문점 중에서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과 밤에 비춤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에 대한 거. 참 많은 양을 넣고 싶었는데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나팔을 부십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뭔가 알려주고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깨달음의 각성을 주기 위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임마. 그만 나팔 불어. 참 시끄럽게. 뭐 할 때 나팔 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선행을 나팔을 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근데 이 나팔은 그런 나팔이 아닌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 중에서 천사가 7 나팔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고 그래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겁니다. 땅에 쏟으면서 나팔 부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땅과 바다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과 바다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셋째 나팔 소리, 큰 별이 물샘에 떨어지는 이야기. 그게 착각한 진리로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무가 물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는데 독극물에 물을 빨아먹으니 그 열매를 맺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였고 그게 마귀 사탄이 주는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는 물을 갈라서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흑암의 존재들에서 택한 자를 뽑아내는 것이 빛이 있으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또 넷째 나팔 소리를 듣는데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려서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게 환하게 비추다가 뭔가 어두워진 거야.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착각한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고 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내가 선이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기준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내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타격을 입혀버려. 야, 이게 마치 군사작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명체를 두는 창조, 궁창에, 네? 두 큰 광명을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큰 광명처럼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처럼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또, 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와 달과 별 얘기예요. 궁창에 이 광명체들을 두고 땅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비추는 광명체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었어. 근데 이 광명체마다 비추는 땅이 달라. 작은 광명은 밤의 땅을 비추는 거죠. 큰 광명은 낮의 땅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처음 창조된 광명체에 담긴 의미가 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광명체에 지금 타격을 입히는 거잖아요.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해도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빛이 3분의 1이 줄어든 거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도 타격을 받아서 밤을 비추는데 빛이 더 어둡겠죠. 아니, 왜 처음 창조하신 처음 하늘, 거기에 두신 광명체를 하나님은 빛을 잃어버리게 하실까? 왜 처음 창조하신 광명체가 어떠했길래 타격을 입히는가? 이 생각을 해야죠. 그럼 광명체의 기능은 뭐예요? 통치 기능입니다. 주관이란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다스려라. 작은 광명체, 달과 별은 밤을 지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뭐야?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답이 간단한 거예요.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여서 회식하고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자녀처럼 밤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먹고 놀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여러분 술 마시고 먹고 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게 되겠죠.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에서 노는 일이 뭐예요? 율법적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선악체계에서 자기가 바르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됨을 오늘도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에 술 취해서 노는 거란 말이에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둠의 자녀가 돼가지고 밤에 주색 잡기에 능해셨던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도 여자면 내 남편한테 옳고 그르니 자기 기준으로 계속 쥐잡듯이 하는 거. 남자들도 아내한테 내 기준으로 아휴 정말 말은 못하겠다 야 아유 그래 아유 이러고 사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자녀들이 밤에 흥청망청 술 취해서 논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은 낮의 자녀처럼 남을 정죄하지 말고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믿음의 안식 속에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빛의 자녀란 말이. 그래서 처음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타격을 입히고 있잖아요. 광명체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기능적 빛이라는 얘기예요. 참빛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든 거잖아요. 큰 광명체도 의미하는 것은 참빛, 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작은 광명도 그걸 통해서 참빛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해와 달이 참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원래의 처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할 때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에 쌓인 그런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영의 십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 것을, 그렇게 창조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인간, 불순종한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지었어요. 거기서 선택된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버릴 건 버리고
귀에 쓸 건 귀에 쓰겠다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 때 첫 아담과 이브에게 부여된 창조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게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처음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타락의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게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해서 내 스스로가 선을 택하고 내 스스로가 의를 택하는 존재로 전락되었다. 이게 흑암의 상태에서 세상의 영에 쌓여 사는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은 흑암과 사망의 상태로 인간의 역사는 파멸을 전제로 한 심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게 누구야? 내 인생이야. 지금 내 인생이야. 남 볼 거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작은 강명은 율법적 빛을 비추는 존재다. 그 빛을 비추를 받는 땅은 어둠의 땅이죠. 어둠의 자식입니다. 율법의 빛을 받은 자의 빛은 마음의 자기 선악책에 의해서 양심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악한 양심인 줄 모르고 내 양심의 빛이 그 율법의 빛을 받아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내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양심의 빛을 받은 자의 빛은 외적 행위의 빛을 비춥니다. 외부 행위를 보면서 나를 판단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을 놓고 양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공지를 했습니다. 교회 정리를 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10,000원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오셔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분 손드세요. 어제 안 오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 손드세요. 자, 이종범 집사님은 안 드시고 두 분이 드셨습니다. 드셨습니까? 예, 드셨답니다. 예. 승재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장석철 집사님이 오셔서 어제 일찍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5시 반쯤에 오셨대, 집에. 근데 우리는 저녁 식사를 7시쯤 먹었죠? 그럼 난 이해수 집사님 보고 아니 장입사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 집에 오셨으면. 그랬더니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그래서 전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는 거야. 그 이해수 집사 집에 돌아갈 때쯤 라면을 끓여 드셨대. 그 내가 왜 그러냐고, 왔으면 되지. 참아, 뭐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밥만 먹으러 오냐고. 자, 지금 요대로 가면 그 자기 외적 행위에 양심이 빛을 비치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못 온 거지. 오고 싶었는데. 본심으로 오고 싶었는데 뭐가 막았어? 양심이 막았어. 참아, 어때 창피하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왔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냥 오는 거라고 하면서 쭉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미안하다고 어제 오신 분들한테 한 잔씩 다 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에 대한 설명을 했어.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이런 얘기 좀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 집사님 오셨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그거 올리면서 이거 조 집사님이 또 못 온다고 약간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했어. 근데 임 집사님, 내가 뭐랬냐면 아마 임 집사님이 아마 오실걸? 그랬어. 왜? 조 집사님은 못 오시니까 분명히 임 집사한테 가라고 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더니 딱 왔어. 근데 정은영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임 집사 왔다고. 조 집사님은 지금 옥상에서 뭐 일하신대. 그 아침에 오셨길래
조지사님 양심에 안 걸렸냐고. 아니, 별로 안 걸렸다고. 자기 일했다고. 여기 팔뚝이 여기 아프도록 일했다고. 그래? 이제 장 집사님은 양심에 걸려서 한 장씩 다 돌렸다고. 그냥 조금 있더니, 목사님 뭐 한 잔 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양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까지 뭐 하냐. 요 정도 양심에 좀 불편했구나. 그또 이제, 이정몬 안수 집사님 오셨어. 어저께 어디 가셨다 해서 뭐 골프 치러 가셨구만. 그러니까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가서 저녁 준비하니까 저 늦게 온대요. 그럼 골프 치러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이제 골프 치러 가셨어요? 뭐 마음이 안 불편하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 권사님 빨리 한 잔 사 그러더라고. 근데 한 잔 산다는 말을 하도 안 했어. 하도 양심이 안 걸린 거예요, 뭐요?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세 분을 보면, 지금 말씀은 양심에 심대하게 걸린 분이 누구야? 장석조 집사님이야? 이종복 집사님이야? 장 집사님이 좀 심하게 걸리죠. 왜냐면, 위원장님의 내가 오늘 주일날 무슨 일한다고 설명까지 다 했어. 근데 내가 토요일로 바꾼 게, 장 집사님, 그럼 일요일날 또 주일날 장사를 못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그럴 수 있구나. 난 또, 문 닫으면 되지 뭐 그랬는데, 나 그 말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들 단체방에다가, 야, 오늘 목사들한테는 뭐 올 사람 말 사람 없어요. 무조건 내가 4시 반까지 집합했지.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까지 달려온 거야. 그냥 씻지도 못하고 마치고 달려와서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세 분을 놓고 좀 양심차게 얘기할 때, 조 목사님 한 번 했어. 장지 집사님이 계셨다면 내가 집에서 샤워하고 왔다. 근데 장 집사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로 바로 그냥 풀 다 묻힌 옷 입은 상태로 왔다 얘기를 한 거야. 여기도 양심이 작동된 거지. 부목사로서.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내가 소명에서 움직인 거예요? 양심에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악한 양심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다 선한 건 줄 알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앞으로 차 한 잔도 못 먹겠네? 이것도 잘 들으시죠? 이것도 악한 양심이 또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요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기 존재 인식을 할 수 없도록 행위 완벽주의적 자기 양심 체계의 지배로 자기의 의의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리는 상태에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도 이걸 이해 못하는, 이걸 맨날 그러잖아요. 오늘 내 아내가 밥상을 좀 더 잘 차렸어. 그 속에는 뭔가 양심이 가책이 숨어 있어. 남편한테 미안함을. 왠지 오면은 귀 파달랄 때는 안 파주더니 갑자기 귀 파줄까 그런다든가, 갑자기 손톱 안 잘라주다가 손톱 잘라줄까 한다든가, 왠지 모르게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좀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게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이해돼요? 나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내가 선하고 의로운 줄로 착각하라. 근데 내가 선하고 의로운 말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대가가 안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가요? 피해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상대한테 공격이 들어가겠지. 강한 공격으로 나갈 때는 자기 의가 큰 거고, 그래서 피해의식이 큰 거고, 약간의 짜증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서 돌아온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짜증인 거예요. 이게 삶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걸 적나라하게 보고 있겠죠. 근데 상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죠. 나만 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영빨이 없어도 이런 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영빨이 없어. 세상 속에. 근데 나만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선하다고 쇼를 부리면서, 의롭다고 쇼를 부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그걸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누고 계십니다. 처음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 과정 속에는. 그렇게 존재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끔 한 존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쥐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겠으니 토기쟁이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야? 감히 피조물이 실문할 수 없어. 흑암의 존재를 만들어서 누가 뭘 할 거야? 이제 흑암의 존재에서 버릴 그릇과 쓸 그릇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빛이 와야만 아는 거예요. 빛이 왔다고 내가 빛이 온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걸 모르는데. 지금 처음 창조하신 흑암에서 빛을 분리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신 땅을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아래 땅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분리합니다. 처음 드러난 땅에서 씨 없는 먹거리와 씨 있는 먹거리를 분리합니다. 물을 분리하고 땅을 드러나게 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서 두 땅을 비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생물적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분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거를 오늘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오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내가 택감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라면,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내가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라면, 내가 행위가 아닌 마음과 양심의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자라면, 내가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라면 나는 흑암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땅의 물이 나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를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그 어둠의 상태에서 내 선악 체계 속에서 내가 선악을 의롭다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씨 없는 먹거리를 먹고 있는데 나는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고, 작은 광명이 비춘 땅인데, 내 마음의 땅인데 내가 스스로가 내 옳고 그름으로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거야 뭐 문제가 되겠어?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않은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생물적 존재.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역사는 광명체의 실제 현상이 뭐냐?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부부 사이에서 잘난 남편을 얻어서 신랑 잘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잘난 신랑하고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무슨 말하면 야 그건 아니지 라는 말을 안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 신랑이 좋았는데 여보 그건 아니지라고 하니까 이 인간이 내가 좀 모른다고 나한테 무시하고 멸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자들만 손 들어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생각 안 된다. 아무도 손 안 드네.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다시 한번 남자들 눈 감고요. 여자들만 손 듭니다. 들 사람만 드세요. 자, 남편이 여보 그건 아니지.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평상시에 자주 듣습니다. 기분 좋으신 분 있으세요? 기분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은 똑똑해서 나한테 문제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셔. 우리 남편 감사해. 손 드세요.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조금 아까 손 안 들었잖아!
왜? 여러분, 자, 그럴 경우 아내가 어떻게 하냐? 이 보세요. 현실 살면서 내 남편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영부인이 대통령 안 갈굴까요? 더 갈고요.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부인 이름이 뭐지? 김여경 여사가 옛날에 그 방송 프로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지사 시절, 뭐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거기서 누가 더 위야? 영부인이 더 위야. 영부인이 숙대 나왔고, 여기는 변호사야, 뭐 그냥 진짜 천재지, 뭐 정치 이념을 떠나서 천재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왜 그럴까요? 내 남편 똑똑하다 왜 인정을 못 해줄까요? 또 그 남편도 내 안에 훌륭하다고 왜 제대로 인정이 안 될까요? 여기야. 스스로가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를 믿고 있는 전학체계 속에서 내 전학체계를 보니까 아무리 잘난 남편도 못난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첫 번째 우리 집사람한테 아유 소리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당신 육사 나온 거 맞아. 왜? 육사는 내무검열하면서 난유급 반서 재료는 것도 3cm 딱 맞춰서 다 웃돌이까지 다 대놔야 됩니다. 난닝구 티셔츠 다 30cm 딱 해서 각 맞춰줘. 친구를 자로 딱 집어줘 딱 세요. 우리 그렇게 내가 살았잖아요. 화장실 청소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딱 볼 때 이런데 지금 싱크대 물기 여기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카페 가려는 거. 김 목사님이 아침에 오면 나한테 내무검 열받아. 오늘 아침에 여기 손들어 여기 화장실 저쪽 불 그 전기 코드 바꾼 사람 누구야? 손들어. 전기 코드 바꾼 사람. 이쪽에 저기 그 꽂는 거를 갖다 직접 꽂은 사람 누구야? 멀티탭 꽂아놓은 것도 빼가지고 하나 꽂은 사람 누구야? 손들어. 빨리 누구야? 내가 아침에 어두워가지고 불 찾느라고 애매해가지고 지금 짜증내가면서 핸드폰 불 켜가지고 꽂느라고. 내 김 목사님 누구야 이거 찾아? 손 드세요 지금 빨리. 누구야? 자, 이렇게 자기 옳고 그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남편도 아내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아내가 나같이 지저분한 놈은 우리 집사람같이 크겠다. 오늘도 난지고 빤스 갈아입는데 빤스 탁 줘. 기분이 좋아. 난지고 탁탁 줘. 나는 끓여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말 하고 싶었어. 아침에 하고 싶었어. 여보 고마워. 옷 갈아입을 때 빤스 갈아입고 난지고 갈아입을 때만 넌 기분 좋아요. 깔끔하게 탁탁 접어놔서 여군 출신이야. 나는 육사 안 나왔어. 집사님이 그랬어. 내가 육사 나왔냐고. 자기가 육사 나온 것 같다고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잘난 모습이 있고 못난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이런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야. 상대의 잘난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겉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 믿지 마세요. 나는 놀란 사실이 있어. 조용훈 집사님이 혼자서 귀를 못 파는구나. 나는 맨날 귀집하는 게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어요. 집사람이 사다 줬어. 그냥 파는 거하고 이렇게 나사까지 돌아가는 거 있는 거 있어. 그래서 나사 하는 걸 싹 넣어 싹 돌려서 뺀 다음에 손톱까지 된 걸로 이렇게 싹싹 긁어내. 그거 하나 사드려, 이 집사님. 난 파준데도 겁나서 안 돼. 그거 옛날엔 이밭에서 귀집 파줬는데 그거 건드리면 잘못하면 학교마다 집사람이 해준데도 싫어. 그냥 임 집사님은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 왜?
에? 근데도 해달래? 그런 규집해달라는 게 아니야. 아내 무릎이 그리운 거야.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 좀 사랑을 좀 해주세요, 좀. 그건 아내의 손길이 그리운 거지. 나는 어저께 집사람이 누우라고 그래서 발 주머니인데 코를 그냥 자다가 그건 아내의 손길이 그리운 거지. 귀가 아니야.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요. 옛사람에게 작은 광명이 비출 때 나오는 게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선한 거를 내가 분별하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아유, 나니까 저 인간하고 살아주지. 이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아유, 귓밥도 제대로 못하면 법하고, 아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임집사가 스스로 믿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5월 23일 날 부부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란 얘기야. 이런 걸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은 거기에 옛사람의 마음의 땅, 흑암의 마음의 땅에 광명의 빛이 비추면 자기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뭘 보고? 표면적으로 내 행위를 보고.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육신의 할례, 내가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 헌신 봉사한다고 열심히 뭐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단임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만약에 단임 목사가 표면적 믿는 자로서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작은 광명의 빛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행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면서 자꾸 행위적이고 뭐하고 이런 걸 강조할 것이요, 이면적 믿는 자로서의 목사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의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면 세계로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겁나죠. 행위를 안 할까 봐요. 우리 교회 행위를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해서 문제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교회지, 안 하는 사람을 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달라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정기한 권사가 우리 부대찌개 하는 거 얼마나 해줬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다 먹고 살만한데 당신이 왜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성도들 밥을 해주냐고. 그거 하고 싶으면 헌금하라고 차라리. 다음 주 정무사님 토요일날 일인다 안 나가면 토요일날 와가지고 부대찌개 한번 해. 이렇게 딱 욕을 하면은 감사함으로 한다니까? 근데 월급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좀 그렇잖아. 하지 마. 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걸 내가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바뀌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부대란다. 죄송합니다. 이게 군치시 티가 나네. 우리 교회를 부대로 바꿉시다. 이거 진짜. 완전 여군 부대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일하는 거. 일사불란해. 근데 각자 친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상해요. 일기들도 지네끼리 안 친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야, 자훈아, 밥 먹자려면 언니한테 연락 안 해? 언니 안 불러요? 대본에 물어봐. 선미 안 부르냐고. 선미만 부르면은 자훈이 안 와요? 얘들은 별로 친하지 않아. 조 목사하고 이 목사도 안 친해. 현석이는 다 친해. 얘는 맨날 일요일만 되면 병원 치료 가잖아. 얘는 일요일만 되면 병원 치료 가. 하여튼, 여러분, 근데도 교회 일하면 다 모여서 단막마을 팀들이 다 일하고, 예? 여군 부대가 창설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일이 일사불란해. 어저께 커튼 뛰는 것도 높은 자리가 키가 크니까 의자 짚고 가서 다 뛰고, 낮은 자리 중창단이 밑에서 받고, 팀워크가 기가 막혀. 임질서 안 왔으면 정권사님 여기 어깨하고 여기
겨드랑이 다 결려가지고 마사지 비용 지불할 뻔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거 못하게 해도 교회 너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 표면적 인간은 생물적 존재고 이면적 인간이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인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 비추는 작은 광명체가 주관하는 밤의 자녀들이 의인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율법, 즉 내 스스로가 내면화된 양심의 법정에서 내 스스로가 만든 내 기준의 법전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칭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외부적 평가로 내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착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에서 또 만원의 행복에서 그 저당 아이스크림 먹는 게 우리 지금 2차가 됐잖아요. 갑자기 박종훈 집사님이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유를 말을 못하고 그냥 사고 싶대. 우리는 돈 낸 것도 명분이 있어야 내. 그 너무 과도하면 그것도 못 내게 해. 얼마만 내세요. 딱 통제를 해요. 왜냐면 외부 사람의 평가를 혹시 의식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돈 걷어서 뭐 하는 걸 못하게. 처음에 제가 생일날이었나 뭐 했나? 저 노인네들이 돈 몇 푼 걷어가지고 날 뭐 해준다 그러는데 절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돈 얼마 걷어서 누구 선물해주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많든 적든 각자 세상이니까 인사치레도 할 때 있잖아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안 하고 하는 건 또 아닌 거야. 세상에 도리를 할 건 다 하고 사는데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돈 많은 사람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데에서 내는 거예요. 절대 누구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지금 이런 말들을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처음 하늘에 두신 광명체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3분의 2만 비추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은 통치기냐고 그랬죠. 주관한다 그랬으니까,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뭐예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광명체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통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뭘 잘못했어? 이게 뭐예요? 작은 광명의 빛의 강한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의 자녀 중에 자녀란 뜻이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죄. 실명을 거론할까요? 누구야? 손 드세요. 이런 거 지적받으신 분들 많죠? 누구야? 손 드세요. 아니, 지금 손 든 사람은 아니고 안 든 사람이 있어. 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예? 작은 광명의 빛이 너무 비추져가지고 죄의 감각이 없어졌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 지배받는 죄의 종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세워서 양심이 화해만서 죄라는 감각이 없어진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할례가 아닌 육신의 할례로 하나님께 속한다고 믿는 자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대로 바르게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참고 살고, 에?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특별한 일 없나 수요일 금요일 다 예배 나가면서 진짜 유행가짜를 하나도 안 부르고 찬양만 불렀어. 근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은 유행가 안 부르고 자랐거든요. 찬송가만 부르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완전히 노는 아줌마들 몸매라는 걸 여러분 다 보셨어. 언니, 동생이. 그것도 내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신앙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나는 놀과야라는 것을 감추고 믿음과라고 주장하고 전공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이크 잡으면 들리는 말이 안 넣는데 1시간 동안 부른대.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영업 지금 안 하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좀 나가주면 안 되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대. 난 참 여러분, 근데 자기 마음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마음 할례가 아닌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믿는 자야라고 속고 있는 자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니까 미치고 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시죠? 오늘 내가 얘기합니다. 나 싫어하신 분들 다 한 잔 값 내구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 미혹된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지금 약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던 광명체의 통치 기능의 도구로 쓰였던 율법, 여러분들에 적용되던 선과 악의 기준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여기 수두룩한 거예요. 네? 본인만 몰라. 거짓말씩 다 보여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좀 이제 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보고 아이스크림 안 먹어? 하나 남았어? 그러는 거야. 나 먹고 왔어.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 그래. 나 순간 알았어. 아, 자기가 먹고 싶구나.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그래, 가져다 한 입 주고 당신 먹어. 그럼 그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짓말 하냐? 왜 자기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으면 되지? 왜 나보고 먹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언어를 잘 들어야 돼요. 여보, 통닭 먹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나 통닭 먹고 싶어. 통닭 시켜줘 이 말이에요. 여보, 목이 마르지?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자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맨날 시키고 살아.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에휴,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 아내 속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김인희가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피자를 안 먹었대. 피자 먹고 싶을 거래. 어느 날, 뭐 깜짝 놀라, 순간, 오래됐어요, 그 얘기가. 그냥 왜, 여보, 나 피자 사줘, 피자 먹고 싶고, 그러면, 내가 사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아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 안 해줄 남편도 아닌데 왜 맨날 평생 그렇게 속이고 사냐고. 오늘 저녁 여보 뭐 먹고 싶어? 이러네. 예. 여러분, 지금 이거를 멀리 가지 말고 이게 현실로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거짓말을 시키고 있나. 내 속을 감추잖아. 근데 내가 뭘 먹고 싶다고 사달라는 말을 못하는 이 기준은 뭐냐는 거야, 이거. 내가 내 마음속을 말을 못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이 악. 그리고는 상대를 욕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조이쌤 맞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귀를 파달라는 거 맨날 피 흘리게 하고 귀 찢는데 그걸 좋아하겠어? 나는 아내의 무릎 빼고 좀 뭐가 편히 좀 쉬고 싶은데 그거 귀 파달라는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 이제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나는 발 주물러 달랄 때는 그냥 발 주무는 거 그거 돈 몇 푼 주면 마사지 받으면 되지. 발 마사지 받으면 되지. 뭘 집사람 보고 주물러 달라 그랬어. 그냥 아내의 사랑하는 손길을 느끼고 싶은 거고 그 순간 아내와 같이 테이블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아내의 무릎에 쉬고 머리 한번 만져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뭐 두피 마사지 해달라는 거야 그냥.
아내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거지. 에? 아내들이요. 왜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 나도 거짓말했네. 여보,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 이 말이잖아. 하루 오늘 피곤했는데. 그래서 지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 이루고 살고 있더라.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행위적 율법 신앙으로 자기 의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더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왜곡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행위적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때나 그러면 이 말을 우리 현실로 가져봐요. 여보, 그거 몸에 안 좋잖아. 예를 들어서 나 당뇨 걸렸어. 어떨 때는 좀 먹어. 그리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고 막 그래. 얄밀 때는 먹지 말라고 하고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먹고 그리고 운동하면 되지. 아니,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겉말은 뭐야? 나를 생각해서잖아. 여러분 보세요. 겉말은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한다는데 속은 뭐야? 보복이 들어와 있어. 이게 거짓말하거든. 나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옷으로. 그거 몸에 안 좋잖아. 소고기 기름보다 돼지 기름이 좋답니다. 돼지 기름이 세계 좋은 음식 중에서 7인가 8위랍니다. 돼지고기 먹읍시다. 근데 돼지비계 기름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 못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소고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미개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식의 뭔가 행위 규칙을 가지고 말한다. 근데 그 속에는 뭔가 상대를 위한 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음식물 규례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나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교회 하는 일 가지고 순종, 불순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여러분 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체 50조라고 말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나는 목회자 그룹에다가 다 집합하라고 해서 일을 다 할 거지 집사님들 와서 일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급하게 할 때는. 근데 장 집사님이 그러면 주일날 영어 못해. 이 말씀에 그 말 맞다. 바꾸자. 그리고 일요일날 또 일 시키면 또 출근하는 사람 피곤하니까 토요일날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고 한 거예요. 절대 교회 일 오고 안 오고 가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뭐 하지 마라. 대신 수고했다고 나는 못 왔으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한 잔 사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종모 집사님이 살 때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오늘 일하신 분만 삽니다. 네. 위로와 격려로 사셔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나는 못 왔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한 사겠습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만약에 장 집사님이 나 다시 사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도 받아주겠어. 왜?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거 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는 죄의 종의 존재인도 모르는 거짓말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악한 양심의 지배가 아니라 거기에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 자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로와 격려로 살지 양심의 가치로 사는 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을 타격하시는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를 파괴시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흑암에 비친 해와 달과 별이 참 빛인 양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보 나 뭐 사줘라는 말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내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고 도리어 또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냥 여보 나 먹고 싶어. 응 알았어. 근데 나 주머니 돈 없는데 다음에 사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야. 못 사줘도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아유 이 인간 돈도 못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피자도 못 사줘?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하나 되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5월 23일까지 부부 합심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가고 김 목사님 보고 매일 말씀을 하나씩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참고해서 기도를 해봐라. 자, 그래서 진리를 잘못 깨닫게 하는 본거지인 참빛이 아닌 흑암의 빛을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물샘이 써서 그 뭐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니들이 이미 먹고 있어. 이미 그거를 보여준 거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의지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소멸시킨다는 거죠. 왜?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이 빛인 줄 알고 행위 완벽주의적 신학으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율법의 힘을 나에게 역사하는 율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마음 할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보시고 뭘 못 박아요 십자가에? 율법을. 나의 옛사람은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율법이 옛사람의 역사에서 작은 광명의 빛,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걸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즉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광명체가 통치 기능인데 뭘로 통치한다고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통치자 권세들이 무력화돼서 구경거리 된 거야. 야, 너 이제 나 율법 가지고 지배를 못해. 웃기지 말어. 야, 내 양심의 가책. 야, 이제 나 자기에 세우지 않아. 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나의 자기 의에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해와 달과 별을 타격하시는가? 또 정리해보면 처음 창조된 광명체는 본래 생명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기능적 빛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궁극적인 빛이 아닌데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닌 그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생명의 빛인 줄 알고 의존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백성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동성애로 표현됐어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그 당시에 동성애를 바라봤던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는 그래서 동성애를 그렇게 혐오적 성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서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목사들이 동성애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율법적 빛을 따라가는 왜곡된 신앙을 하는 자들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었다. 그래서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까지 언급이 돼서 레위기 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참빛으로, 이렇게 거짓된 빛, 사망으로 인도하는 빛을 참빛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흑암의 빛 체계의 통치 질서로서의 율법 체계, 통치 권위인 율법 체계를 우리 인간에게 한 번에 영적으로는 택함을 통해서 빛을 줘서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삶의 과정으로는 점진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빛을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니까 내 기준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왠지 안 된 것을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싶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절대적으로 다니다가 새벽기도 한다고 뭐 저긴가 하면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든가,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한번 빠지면 어때라는 식으로 누가 보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가 내가 절대 고수하던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에 십자가 걸면 돼야 안 돼요? 안 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네? 교회 이름도 없네?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런 걸 떠난 교회잖아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무슨 뭐 장소가 중요해.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처음 창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새 창조를 위한 존재의식의 전환의 과정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속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세상의 선과 악과 의,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걸로 내 내면화돼서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된 자기 선악 체계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속의 실체를, 즉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선과 의로운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 기준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이 자기의 의로 나를 가리면서 내 존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를 성경은 가증한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가증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타격 입혀서 그 힘을, 율법의 힘을,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체계를 힘을 잃어서 내 존재를 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 역사할수록 흑암의 땅을 비추는 작은 광명의 빛이 약화돼 가겠죠. 힘을 잃어져 가겠죠. 그냥 뭔가 내가 옛날보다 신앙이 약화되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겠죠. 우리 교회 오니까 잘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는 말도 없고 벌써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행위규칙이 점점 힘을 잃으니까 내가 이뤄도 되나? 이거 처음에 10년 전에 다 얘기했어야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저한테 와서 안 하죠. 자, 오늘 설교 듣고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힘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여자들이 착한 척 하면서 남편을 했던 것이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율법의 정죄 기능, 외적 규범 통제 기능,
온갖 탐심의 죄를 자극하는 기능이 더 이상 지배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질서가 아닌 존재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야. 그러니까 자, 나를 지배하던 율법의 기능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이 갑자기 뭔가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선과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점점 발견하죠. 세상의 영이 내 눈을 어둡게 소경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 태도의 마음의 동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옛날처럼 나는 바르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자신의 존재학을 가리던 저주받은 본성의 본질이 점점 벌거벗겨져가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자기 정죄감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내 행위를 보고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직도 이러고 있네. 행위 완벽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본문 적어놓은 걸 꼭 가서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실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나를 판단할 게 없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선악체가 다 무너졌으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는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동기를 보기 시작하죠. 자, 남편한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남편을 죄인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을 죄인 만드는 내 무의식적 반응의 실체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 세미나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악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도 못 알아주나 이게 숨어 있다고 그랬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발 좀 만져줘. 그럼 집사람이 손가락이 아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발주물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집사람의 손길이었어요. 그럼 나는 됐어 그러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발주물로 달라고 할 때 진짜 나도 발주물로 달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무의식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었던 거야. 쉬고 싶어서. 왜? 내 심리적 안정기지는 아내잖아. 또 우리 집사람도 애들이 피자 먹고 싶지 않을까? 피자 먹은 지 오래됐어. 그 말은 나 피자 먹은 지 오래됐는데 피자 사줘 이 말인데 나는 진짜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내가 아내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야. 김인아 너 피자 먹을래? 아니 됐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실제 사례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다시 묻죠. 피자 먹고 싶지 않아? 너 먹은 지 오래됐잖아. 나 그러지. 김인아 그냥 먹고 싶다고 말을 해 시키게. 자 만약에 거기서 김민희도 안 먹는다 그리고 내가 안 사줬어. 그 우리 집사람은 섭섭함이 있겠죠. 그러면 화장실을 가면서 내 속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남편은 죄인 되는 거죠. 발 주물러 달라는데 안 주물러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진짜 발 주물르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손길이었어.
나도 몰랐던 거고 집사람도 자기 마음도 몰랐던 거야. 이게 이렇게 몰랐던 내 마음이 삶 속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지. 그렇다고 너는 개새끼야. 이런 걸 솔직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느껴진다고. 나 하나님이 나 벌거벗겼어. 당신은 개새끼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보여주는 거 참빛이 비추니까 이러고 있는 나를 세상 만물에 지으신 것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결산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 여러분 각자 삶 속을 삶의 이야기, 마음속의 문제를 벌거벗게 들추어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이 들춰지면 여러분들 남편 앞에 설 수 있어요? 바로 이혼이야. 그대로 얘기하면 살 필요가 없어, 그 인간하고. 남편들 마음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마음속에 들춰내봐.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그 걱정을 했었어. 하늘나라 가서 내 마음이 입술이 다 혀가 다 분대는데 어떡하지? 집사람 둘이 서면.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억지도 않는다. 그럼 내 혀가 부를 필요가 없어. 딜리트 돼서 복원도 못 시켜, 나는. 여러분, 남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내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아내들도 남편한테 담대히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거벗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길 때 그 수치스러움, 그래서 가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더러움이 느껴지면 내가 갖기 싫으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던지는 겁니다. 투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불순종한 자들이라는데, 그들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였고 믿음이 없는 자였고, 이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에 쉼이 없는, 현실적으로 쉼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빛이 잃어갈 때 성경 구절로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이 강력하게 비춰서 내 존재가 완전히 인식될 때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한테는 회칠한 무덤이었어. 겉만 멀쩡하지 내 속은 아니었어. 내 행위는, 내가 그런 얘기죠. 내가 성상모 목사가 그렇게 죄인 얘기야.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길래. 예? 근데 바울은 무슨 죄를 짓게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자의 고통, 자기 존재의식이 어떤지를, 자기 존재인식을 한 자의 절규, 그 믿는 자의 존재의 변화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고통 겪고 절규할 일이 없었어요. 내 행위를 보니까 올바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해와 달과 별, 율법을 지금 파괴시키고 율법의 역사를, 율법의 기능을 약화시키니까 자기 선악체계 중심에 악한 양심이 지배하는 정죄 중심, 자기 정죄, 타인 정죄, 타인 정죄도 자기 정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죄 중심의 존재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내가 또 그랬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회개는 있을 망정, 자기 정죄함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내가 또 이랬구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또 왜 저래, 저 맨날 저래, 이런 식의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에서는 점점 멀어져가지고 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게 바로 율법과 연관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연축을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이것은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명체가 빛을 잃어서 율법이 약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뭐냐면 율법에 비유로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결혼 생활 하다가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음녀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누구였어요? 율법이었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가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이 나한테 역사 못하도록 해서 율법이 나한테 죽으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와 달과 별의 빛의 기능을 타격시켜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을. 깨달으라고.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는데 율법으로 의를 깨달았어. 근데 우린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헛했던 거죠. 텅 빈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임을 더욱 깨닫게 하는 가운데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던 죄의 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금지 중심의 욕망 강화 현상이 완화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주여!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에 뭐죠? 온전한 몸짓으로 갑자기. 여러분, 이 심리 현상을 잘 보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인간 존재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적용이 돼야 내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네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온 줄 알았더니 이 시대 율법이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적 신앙이 율법이에요. 믿는 자답게 산다고 하는 그 행위가 율법이 된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말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율법의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존재인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한테 오면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래. 즉 율법에 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고 나는 매일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순종의 동기가 변화됩니다. 행위의 역사는 율법 기준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역사는 아들의 영으로 인한 순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지,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한테 잘하게 되고 아내에게 잘하게 되는 동기가 바뀌는 거야. 남편한테 고민이니까 옷 한 벌을 얻어 입어야지
아내한테 뭐 이것 좀 얻어야지. 이런 동기가 내 탐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순종이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분의 자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율법의 판단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 행위로 확신했는데 내가 내 행위를 하면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였어.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확신하는 거야. 그전에는 내 양심체계에서 옳고 그름의 행위 기준 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의 겉보기 말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던 믿음에서 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를 근거로 내 믿음의 진실성을 정당화했는데 이게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줄어들고 때로는 주일 성수도 안 하게 되는 걸로 나올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행위성의 마음의 동기를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비표를 느끼면서 내가 사망의 몸인가? 라는 자각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얘기인데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 양심이죠. 죽은 행실이 뭡니까? 행위 완벽주의적 율법 준수가 죽은 행실이야. 이 죽은 행실은 나의 양심을 악하게 만들면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그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까지 된 존재로서 계속 살게 됩니다. 죽은 행실은 양심의 판단 기준이 돼서 옛사람의 양심으로 하여금 자기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악한 양심이 돼서 화인 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스스로 옳고 바른 사람으로 여겨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돼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운둔병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은 또 뭘까요? 행위로 완벽히 율법을 준수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면 양심은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것. 이게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은 행실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야.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이거를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옛사람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게 누굴까? 어떤 빛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이 뭘까?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생겼지?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죠.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창조되는 거예요. 마음에 비춰진 참빛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묵상의 근원인 물생과 깨달음이 모두 거짓임을 깊어지는 자기 존재의식을 통해서 깨닫고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것을 이제 우리 시간대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걸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약화되어 가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존재인식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이루어져 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심리적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면서 영적 안정감인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김현순 목사님이 박사학위로 논문을 쓴 겁니다.
김 목사님은 부부 세미나 하기 전에 한번 토요일 날 날을 잡아서 논문을 요약해서 그 변인별로 한번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요약해서 학술지에도 다시 또 내셨거든요. 자, 6번째 예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역사하면 죄의 정욕의 지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나는 그 지배를 받는데 이게 율법이니까 뭐야? 선한 건데 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옛사람은 율법 조문, 새사람은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는 힘이 율법에서 성령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위적으로 율법이 강권하는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내 내면의 자발적 순종이 증가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내 행위의 동기가 바뀝니다. 율법의 계명이 선악의 기준으로 양심의 내면화돼서 온갖 탐심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땅의 지로 역할하면서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은 왠지 코가 간지러워? 그러면 내 마음의 땅의 지체가 어떤 지체가 역할을 하겠어요? 코가 간지러우면. 새끼손가락의 지체가 역할을 하겠죠. 여기 그냥 하는 것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되는데 코 속을 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러운 코딱지를 떼냈다 생각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역사나요? 콧구멍이 얼마나 크면 가운데 손가락이 어느 누구나 세계에서 가운데 손가락하고 코딱지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나올 거야. 새끼손가락입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합니다. 화장실 가서 밑 닦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심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심 줘서 막 이거 취지. 아니죠. 그때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손가락은 지체는 뭡니까?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욕할 때도 미국은 어떻게 욕해요? 뿅! 왜? 이거 가운데 손가락으로 똥구멍 휴지 닦는 거니까 이 더러운 새끼 딱 하는 거야. 엿먹어.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에 어디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땅의 지체로 내 탐심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이게 몸으로 피요한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흥겹게 놀고 싶어. 그럼 뭘로 드러나요? 음악을 틀고 내 몸이 흔들겠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집 땅에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온갖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의 실체가 뭘로 드러나냐면 나의 탐심과 정욕의 감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내가 드러납니다. 내 육체의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목마르고 뭐 밥 먹고 배고프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 생기는 호르몬이니까 성욕이 생기는 게 왜 나빠? 나쁜 것은 성욕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지. 생기는 자체가 뭐가 문제돼? 생기면 생기는 걸 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악하다고 여긴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된 거야. 행위 기준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적 동기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대요. 내가 맨날 이런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줄 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예를 들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존재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존재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에이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린다는 얘기는, 벌거벗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 수치를 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치를 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느니. 자, 여러분, 근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꾸 행위 기준 갖고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이제 행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야, 이 말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 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드는데도 죽겠다고 있는데 왜 안 죽여주냐고 절규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담처럼 나의 존재의 실체를 본 두려움으로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 현상이 뭐예요? 내 행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 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현상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수치면 나의 존재를 가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나? 벌거벗겨진 나의 존재를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내게 계속 생기는데 이런 마음을 피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두려움. 여러분, 존재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에서 자기 존재의 악으로 심판의 두려움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형제 사랑을 추구하는데 제가 형제 사랑을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부부 사이는 맨날 싸움질하고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부모 제대로 모시고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주면서 교회에 와서 옆에 사람들한테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하는 게 부부라. 예? 부부가 하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또 이제 율법 얘기합니다. 은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 살아있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야. 뭐를?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니까 손가락, 새끼손가락, 10손가락 다 말하는 거죠. 눈, 코, 입 다 말하죠.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온갖 탐심을 말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불의의 지체를 두지 말고 의의 지체로 드리는 거야. 의의 무기로 쓰라. 의의 무기로 쓰려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의의 무기란 얘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고 율법에 의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마라. 작은 광명의 지배를 받지 마라. 여러분, 종에서 해방된 현상이 뭘까요? 율법의 지배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죄의 지배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탐심을 더욱 자극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와 연합한 존재가 돼서 죄의 권세가 내게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 살아있는 자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는 불법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죄가 주장하지 않는 자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넷째 천사의 나팔 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었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과 밤에 비춤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진리의 빛이 진리인 참빛 행세를 하며 인간을 미혹시킨 마귀 사탄이 더 이상 다른 영에 의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사에 타격을 가하여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그래서 창조 과정에 담긴 이중구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첫 아담에 담긴 마지막 아담의 의미가 뭐예요? 첫 아담은 저주받은 아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처음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 파괴되어 없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이 떠난 존재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하와처럼 이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신부 이브. 파괴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로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아담의 아내 하와에 담긴 말이 뭐예요? 자, 선악과를 먹게 한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미혹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떠나게 한 것이 자기 의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게 저주받은 땅, 아담의 마음이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엉키만 되고 쓴뿌리, 마라이셈. 이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변화를 소명하는 거예요. 자,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네? 라고 자기 존재 인식하기 시작하는 이게 흑암의 땅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게 하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는 자로 내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율법의 지배력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 점점 예수의 피로 씻겨가지고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양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현상으로 양심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때리는 것이 약화되니까 나를 지배하던 행위적 자기의를 추구하던 죄의 권세가 약화되고 내가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외적 규범 중심의 삶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안 하고 뭘 하면 두려움이 왔고 불안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마음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한 양심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며 행위와 마음 상태로 인한 고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죄의식이 점점 약화돼서 이제 마음의 안식을 점점 조금씩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개인에게 행사하던 정죄적 탐심과 정욕, 또 정욕이 자극적으로 나를 지배했는데 그런 권세가 나한테 발휘가 됐는데 그 권세가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줄어들고 탐심과 정욕이 나를 계속해서 그 탐욕의 아가리를 벌리고 충족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점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양심을 기반으로 한 정죄 중심의 나의 존재 구조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판의 두려움에 잡히게 하는 그 종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sonship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의 의를 세우게 하는 옛사람의 양심이 악한지 알고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 안에서 오늘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의 지배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외적 규범이 아닌 내적 생명의 인도에 의해서 삶을 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시작이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하는 겁니다. 율법의 규범 준수가 약화되어 가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은 어떤 신앙적 자세가 필요할까요? 옛날에 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옛날에 하지 않던 말도 하게 됩니다. 또 옛날보다 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 줄 아는데 점점 더 악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지? 지금까지 뭐 했지?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지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받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규범이 약화되어가는 공동체의 각 개인은 어떤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현실의 믿음의 교제에 대처해야 되는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율법 기준에 의해 검증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서는 겁니다. 행위로 나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 상태에서 율법 약화 상태로 가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복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규변 중심, 주변 사람들의 타인의 판단을 의식하고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면서 정죄기는 이것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율법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기 책임을 갖고 마음의 내적 확신으로 정죄함을 감소시키는 점점 이런 상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존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아담과 이브 이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행위에 대한 율법적 고발 기능이 약화되는 겁니다. 악한 양심이 반복적으로 고소하는데 이제 거기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당할 대로 당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건져라. 당할 대로 당한 걸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율법적 고발 기능이 악한 양심이 반복적으로 고소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자기 선악체계를 준수하는 양심이 이제 더 이상 고발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기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무비판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이런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옛사람의 존재 구조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된 상태로 나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통치 원리로서 율법적 평가체계가 약화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지난달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진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율법 체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게 약화되니까 나를 통제하는 율법적 기능이 약화되니까 온갖 죄가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근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70번씩 7번씩 70번에도 용서할 수 있고 하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과 양심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는 존재로 계속 인도해 오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리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복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복한 인간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 옛사람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는 선악을 하기 위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
마음은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솟아나며 쓴뿌리가 나서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는 자기 선악체계에 갇힌 율법의 종이며 죄의 종이 된 인간이다. 율법의 계명으로 행위 기준으로 비교, 평가, 자기의심, 반복적 정죄, 늘 자기 자신을 가리는 존재였다. 존재 자체가 마음의 고통을 지닌 나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태도는 나에 대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자기 정죄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너 때문에. 내가 언제 너하고 여관방 가려고 그랬냐고 네가 끌고 가서 같이. 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거시기에 진짜 나는 하기 싫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했다. 이게 지금 여기 다 우리 성도들 얘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다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거 다 바로 잡습니다. 예?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내 선택이야. 저주받은 박한 나에게 복이 찾아왔어. 나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서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자로 바뀌겠죠. 나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실해지다. 나한테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쉼, 안심을 드립니다. 그렇게 옛날 남편 원망하고 뭐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 수치심에 남편 탓 흘립니다. 이걸 직면해서 내가 여보 그랬네. 그래 나도 그때 그랬네. 라고 지난날의 문제들을 풀어내면 지난날의 과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은 것처럼 없어지고 다시 행복한 복 있는 부부로 바뀝니다. 세미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정죄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지적하며 정죄하지 않게 되니 나의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앙은, 믿음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서 믿음의 진실성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는 말은 율법적 평가 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타인의 판단이나 외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확신으로 서라는 의미며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은 정죄 중심 존재 구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적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폐기가 아니라 정죄 권세의 종료이며 존재 통치 원리가 전환된 것,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던 율법을 약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에는 여러 부작용처럼 보이지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나팔 소리를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아직 약해서 스스로 정죄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 과정인가? 성장 과정이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을 다시 또 요약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